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지혜는 음녀의 길과 음녀의 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그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자의 길을 걷게 하고, 즉 선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의로운 자들과 동행하게 합니다. 의로운 자하고 함께 걸어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확 묶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의로운 자로서 서로 함께 걷고 베드로와 요한 함께 걷는 것처럼 지혜는 그렇게 묶어줍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선택할 일이 많습니다.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그럴 때 지혜는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이 길이 복되게 보이고 저 길이 복되게 보이는데 그 중에 진짜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길 중에 보면 더러운 길이 있고 깨끗한 길이 있는데 선택하기에 앞서 평시에도 나는 깨끗한 길을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서면 그 좋은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한번 가면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을 선하고 정직한 길에 설 때 그 마음을 제일 크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게 되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밖에는 나에게 생명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혹 들어오더라도 단번에 걸러내어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는 그 힘은 지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혜가 이런 일을 할까요? 대원칙이 창조 때부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에 의하면 정직한 자만 땅에 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정직한 자만 땅에 거하여지고 완전한 자만 땅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직하지 못하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줍니다. 정직한 자는 토지를 얻고 순전한 자, 이게 완전한 자라 말에 순전한 자는 뜻인데 약속의 땅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전에 남아있던 자들도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뭐라냐면 성경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많이 남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당시에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 비하여 그 타락함이 덜했다는 뜻입니다. 본래 약속의 땅은 순전한 자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개중에 이 땅을 지켜야 될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셔요. 그 남겨두실 때 아무나 남겨주지 않고 사회적인 평가로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이 부하려 하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선지자를 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린 게 아니고 고관들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남겨진 자들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악했던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을 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표로 땅을 주셨습니다. 땅.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땅이 결말로 주어집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땅 안에 있게 되고, 명령을 거스르면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역해서 쫓겨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면 땅이 토해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그 땅이 너를 담아두지 못하고 개원해버린다. 자, 그래서 땅을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가장 큰 표시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뭡니까? 땅입니다.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에게는 땅이 주어지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사람이 주신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거기 있던 과일, 나무 한 그루 먹는 게 제한된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열방이 막아버려요. 잡아버려요. 중간중간에 수많은 관문들이 있어요. 성을 지키는 수비대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도적대들이 있어요. 돌아올 때는요, 도적대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건들지 못해요. 그죠? 제국의 왕의 칙령으로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어떤 경우는 거꾸로 그 군인들이 호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에덴에는 못 들어가게 천군이 내려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두루도는 화염검, 뭔 말인지 아시죠? 칼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훅 돌아요. 순식간에 내려쳐버리죠. 가까이 오면 그냥 갖다 찔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합니다. 지혜는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땅에 갈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표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겠죠. 그리고 또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힙니다. 악인은 먹는 것만 조금 덜하고 간사한 자는 손해만 좀 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거 상태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어버리면 끝에 가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잠언은 최소한 신명기보다는 늦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고 모세 때 말했는데 잠언에서도 뽑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냐고 항상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이 다른 세대에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럼 세대 불문 항상 똑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미 뽑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뽑히리라 이랬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의 성취를 제대로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곧 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땅을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만 한정하는 건 또 좀 좁은 시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한 자만 땅에 거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악인은 땅에서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인이 완전히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땅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름 모를 별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다 이 땅입니다. 22절 말씀은 어느 한때 악인이 형벌을 받아 일찍 죽임을 당하거나 주변인의 평화가, 그러니까 악인이 죽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사는 그 정도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악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하고 어린 양이 뛰놀고 애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친다 그러죠. 그런 세상에 악인이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죄 때문인데, 짐승의 본성이 태초에 창조됐을 때처럼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을 하고 사람을 해하지 않는데 거기에 악인이 남아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죠. 간사하고 기회를 보아 그리스도를 사칭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사람들, 아예 이 땅에서 뽑혀져 버립니다.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인 땅이 그들과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땅을 디디고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최종적으로 악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간사한 혀로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쾌락과 인간의 영광으로 바꿔먹은 사람들은 바로 그 진리가 다스리는 땅에 살지 못합니다. 그때가 오므로 지혜는 자기를 마음으로, 앞에 우리 조건 있었죠? 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날에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날에 그 땅에 이르는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 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동명인 여호수아, 같은 이름인 여호수아에게서 예증된 사실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래서 많은 능력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능력에 분량이 많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변도 있어야죠. 전투 능력도 있어야 되죠. 인내심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영적 분별도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 정도도 직수는 믿음도 있어야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성경은 그의 능력의 출처 또는 그 능력의 강함은 그에게 주어진 지혜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전투의 영이 충만하였다, 통솔력이 충만해졌다, 리더십이 충만해졌다 이러지 않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에 설 때 내린 건 지혜의 영이고 한 일은 본래 모세가 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명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그가 받은 영이 지혜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전부 다 자문에서 읽은 말들 아닙니까? 그죠? 약간의 세밀한 어감은 좀 다르지만 모아보면 지혜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앞에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이 영들이 다 성령이죠. 그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가장 정직한 길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 간사한 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걷는 길 아닙니까? 참된 이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근데 더 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악인을 따르지 않냐고 간사한 자가 되지 않고 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 들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최종 목적대로 이 사람들이 살고 그들이 얻어야 될 구원과 영광에 이를 수가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살아온 길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내리심을 받고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뜻대로.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입니다. 부르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진리만큼이나 가까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만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풀어 일러준다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같은 뜻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과 여러 다른 어휘들, 낱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여러 군데서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시편에 보면 만일 이 시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쓴 시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쳐 준 겁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는 악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이 땅 위에 있다면 악인들은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알곡만 모아놓은 쌀통에 쭉정이와 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와 잠언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찾으십시오. 우리 앞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2장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네가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땅을 얻는다 하고 2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 내가 투자한 땅, 내가 곡식 심은 밭, 전답, 또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땅의 범위,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순수하게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넘어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서 그 복의 어떤 최종 집약체로서의 땅, 이 땅에 거하는 자는 지혜를 얻은 자뿐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그 땅에서 조금 더 살고 그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곳을 얻고 이 조금 더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만, 예수의 영으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나를 부르는 것과 같이 내가 지혜를 불러 구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신랑의 신부를 부르러 오는데 신부는 냉담하면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같이 신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만납니다. 그것처럼 지혜를,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를 마음에 받아 땅에 남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소멸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구원을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을 땅에 남는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마음에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